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만나는 이 귀한 예배의 장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도 없고 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또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이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 묵상한 이사야 50장은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포로 생활의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종을 통해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묵상할 51장부터 52장 12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의와 정결을 행할 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자기 자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떠내고 파내어서 옮기신 것입니다. 그 흔적과 자국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식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만드셨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과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고 인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기록될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포위됐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짓밟힐 것입니다. 현실은 참담했고 미래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3절에 황폐와 사막은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해방과 회복은 유다 백성들이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시작과 완성 사이에 우리가 살아갈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는 가장 발전한 바벨론의 문화와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은 초라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 주변에 이미 강한 자들과 뛰어난 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절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시선을 하늘로 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살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짜신 역사의 각본에 의하면 바벨론은 흩어지는 연기와 너덜너덜 헤어진 헌옷, 그리고 하루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압도되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잠시 후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금은 기세등등하게 어깨에 힘을 주며 위세를 떨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각본이기 때문입니다. 8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옷같이 조민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고대 중동을 지배했던 바벨론이나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처럼 인간이 세운 힘과 권력은 존벌레가 파먹은 옷처럼 낡아지고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낡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며 매달리는 것들이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지금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 속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세상은 모두 사라져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역사하시기를 재촉합니다. 9절의 라합은 출애굽 당시의 애굽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출애굽 때처럼 바벨론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이사야 35장 10절과 거의 일치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51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는 대목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라고 했고, 9장 27절에서는 이스라엘 뭇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온전히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낡아 없어질 세상의 위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늘 하루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5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